야, 말씀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멘. 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결혼에 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울림이 많이 왔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읽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읽어드립니다. 요즘 결혼식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깊은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평생을 약속하는 거룩한 순간이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이벤트나 한 번의 연출 정도로 가벼워져 버린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설거지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도 맛있는 걸 사주면 풀겠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사역서 문구들로 하객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풍파를 지나온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진짜 위기는 설거지거리가 쌓이거나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결혼은 언젠가 누군가는 병들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름답던 배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하고 기력이 다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야 할 때, 호스피스 병동의 차가운 침상 곁을 밤새 지켜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날 평생을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 넘어가기도 하고, 설렘도 부부만의 친밀함도 함께 발맞춰 걷던 동반자로서의 대화도 하나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나 남편은 서로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결혼 서약은 바로 그런 캄캄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미리 선언하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서약이야말로 한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결혼 서약이 평생 설거지를 미루지 않겠다, 화가 나도 맛있는 걸 사주면 풀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결혼에 거룩한 서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울리죠? 네, 설거지 해줄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화 안 낼게. 이것 가지고 인생에 다가온 험난한 파도나 어떤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가정에 결혼 서약과 같이 딱 그렇게 새겨지게 된다면은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평생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하는데, 말씀의 배경, 주일 오후에 잘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지라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일 건데요.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강성하던 바벨론도 주전 539년에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허락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 등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주전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시간이 흘러서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도 주전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 위에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을 누가 다스렸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런 지배 세력들에게 아주 묵묵히 그냥 그렇게 따랐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을 지배하기는 하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그들의 종교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너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묵묵히 그들의 지배를 따랐는데, 그러다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들어보셨죠? 네,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어떻게 해요? 성전 문 입구에다 걸고 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유대교가 이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 하모스 왕제 마띠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본 분한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카비가 의병을 일으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정복될 때까지 약 1세기 한 1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후에 로마의 제국에 충성하는 헤롯 왕가가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이런 배경 속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10장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요한복음 10장이 배경이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걸어버리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자,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수전절 절기예요. 우리 며칠 전에 8.15 광복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죠?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수전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는, 수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는 않고, 가기도 했지만은 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수전절을 지키면 됐는데, 수전절에는 첫날 밤에 등불을 하나 켜고, 둘째 날은 2개 켜고, 셋째 날은 3개 켜고, 여덟째 날은 몇 개 킬까요?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8개를 킨 거예요.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8개의 등불을 킨 것은 수전절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기다리며 밝은 등불을 그렇게 켰는데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절기, 등화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되는 수전절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10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수전절 그러면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까 말했죠. 마카비하고 함께 동조했던 의병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거예요. 피를 흘렸을 거예요. 예,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8.15 해방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 생각하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나요? 우리 남편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수전절 그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정결케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던 이때 당시 마카비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수전절에 양의 목자 그러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수전절에. 그리고 예수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양들의 목자고 그리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9장 4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고쳐버렸어요. 그죠? 예, 고쳐버렸는데 그 예수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버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안 믿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출교시키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들의 조직에서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영혼들을 양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인 사람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들의 목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양의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양무리로 들어가는 그래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종만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이름 부를 수는 없고 여기자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들어와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네 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온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말을 알아듣는가 어찌는가 몰라도 양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면은요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온나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다른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출교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은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 목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따라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절도요 강도인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어. 왜? 목자가 아니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귀가 열어져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가 되어졌고요. 양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어떻게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쉴만한 물가로 그런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성도를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도를 뭐라고 비유해요?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력이 안 좋대요. 어떻게 안 좋아요? 겁나게 안 좋아서 1m 앞을 잘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
이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경험. 무슨 말이냐면은 양이 자기 목자를 부를 때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양이 자기 목자가 부를 때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그때마다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고프게 하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푸른 초장으로 항상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가자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자기는 한 번도 해를 당한 적이 없고 늘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런 일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양이, 그래서 이런 양은 자기 목자가 야 가자, 충만아 가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얼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가는구나, 쉴만한 물가로 가는구나, 오늘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제가 이 양이 우는 소리를, 양이 대답하는 소리를, 입에 나는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양떼 목장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유 먹고 온 적은 있어도 양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그래서 A한테 물어봐, 양이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내냐, 어떻게 우냐, 어떻게 말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 염소 소리도 아니고 그렇게 운대요. 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야 충만아 가자 그러면은요, 충만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아멘 하죠. 아멘. 아, 우리 성도님들 낚였어. 제가 그러면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예 하고 어떻게 해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 나의 목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때로는 깊은 골짜기 갈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강을 건널 때도 있는데요, 사나운 강을 건널 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잠시 골짜기를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금 잠시 급류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기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쉬는 많은 물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도 양은 목자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치를 따라가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일하면은 하루에 일당 20만 원씩 치면은 이틀에 14, 1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은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며칠 일해요? 5일 일해요. 그죠? 그럼 5일 일하는 것하고 5일 일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5일 일하면 2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는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140만 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5일이니까 5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여기에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며칠 동안 일하라고요? 엿새 동안 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날은 뭐 하라고 그래요?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여기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네,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것보다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도 세상의 이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목자이신 예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혈 많은 물가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지금 힘들어도 여기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 혈 많은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려도 목자만 따라가면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지금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누가 들을 분이 있는가 보다라고. 근데 1부 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2부 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주식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요? 주식. 주식. 많은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는 안 하면은 나만 이게 그 돈 못 버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이 막 영끌 빚내가서 막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5060 세대들이 주식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노후를 더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 자금 막 싸들고 가가지고 투자해 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TV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소외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붙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작전 세력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럼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사야지 막 이렇게 막 떼거지처럼 달라들면은 그때 이제 작전 세력들은 다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개인은 이렇게 작전 세력들을 큰 외국 세력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 사고 파는 방법이 다르대요. 개인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들은 0.01초인가 0.01초인가 이렇게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도저히 그들을 거북이하고 어떻게 토끼 경주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안 되는 거. 팔아야지 하면 이미 그들은 다 팔아버렸어. 사야지 하면 그들은 이미 다 사버렸어. 막차 타는 거예요, 막차.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매달 월급 받아서 월급 조금씩이라도 꼬박꼬박 저축해서 그거 종잣돈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절대 믿지 말래요. 누가 주변에서 난 주식에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 얘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지금 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통장에 보면 다 마이너스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얘기 해주면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약간 이 가운데도 들을 분이 있으면 꼭 들으시고, 절대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모세, 다윗. 근데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80살에 불러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양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너희 왕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목자로 봐, 목자.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고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그래서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삶, 내 개인의 삶과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내 모든 앞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함께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체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우리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함께 성도님들 정말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아버지 세상에 있으냐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이냐, 여기서 절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을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답답한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만 지나가면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